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서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서 272면 고린도전서 9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먹지 못할 음식이 없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고 하면 얼마든지 자유하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와 같은 자유를 바울이 행함에 있어서는 형제 사랑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내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유가 있다 할지라도 만일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하여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를 행하는 것보다 오히려 겸손하게 절제하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도로서 가진 권한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어떻게 절제해 왔는지 하나하나씩 열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자, 첫째로 바울은 1절의 말씀에서 자신이 자유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유자라 하는 것은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 자유시민이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구속에서 해방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고 했습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받은 자를 사도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사건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바울은 부패하고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1절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자유자요, 사도요, 예수님을 본 자요, 교회를 세운 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자신이 가진 권한이 무엇이 있는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이 없겠느냐. 여기서 먹고 마시는 권이 무엇입니까? 아무 것이나 제한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을 자유로운 권리로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4절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먹고 마실 음식을 공급받을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도들이 온전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감당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도 사도로서 이와 같은 권한을 가진 자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생활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행적을 추적해 보면 바울은 자급자족적인 자비량 선교를 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직접 텐트를 만들면서 생활비와 사역비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자,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 사도들,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가족을 함께 대동하고 데리고 다니면서 목회 사역을 감당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의 가족들의 모든 생활비까지도 교회에서 후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후원을 받아서 사도들과 그의 가족도 부양을 받았고 오로지 사역에 전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바울 자신은 결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이러한 후원을 받을 권리가 마땅히 있는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 보시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생활비와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조달한 것이죠. 복음을 전파한 일을 하면서도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6절 말씀에 자신과 함께 바나바를 함께 언급하고 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바나바 역시 바울과 같이 사도의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었으나 교회로부터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바울과 같이 스스로 일을 통하여서 생활비를 책임지고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바나바를 언급하고 있다고 해석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나바는 자신의 재산을 온전히 교회에 헌납을 합니다. 그는 교회로부터 아무런 경제적인 대가도 없이 복음 사역에 전념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교회에 전부 헌금하면서 그는 목회를 감당한 것이죠. 자, 오늘 바울은 자신과 바나바 역시 다른 사도들과 같이 교회의 후원을 받고 부양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자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7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은 세상의 예를 들어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이 교회로부터 마땅히 부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병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자기 돈으로 군복 사고 자기 돈으로 먹을 것 마련하고 무기를 구입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가 군 시절에 보면 신병에게 장난친다고, 또 군대 갔다 온 예비역들이 장난친다고 이제 군대 입대한 하게 될 사람들에게 뭐라고 장난을 치느냐? 군대 갈 때 총 사가야 된다고. 또 후임이 들어오면 너 총 사왔냐고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자, 군인들은요, 자신들의 속옷부터 양말 모든 것을 나라에서 공급하는 것을 받아서 입는 것입니다. 나라에서 모든 숙식을 제공합니다. 이와 같이 나라를 위해 의무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나라가 책임지고 나라가 그의 생활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과 같이 오늘 교회가 주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도들, 사역자들을 후원하고 그들을 부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또한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자가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무에 나오는 열매를 먹는 것이 마땅하듯이 사역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양떼를 기르는 목자가 공짜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양떼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고 양떼의 털을 깎아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밝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보시면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았더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당시 이스라엘에는요, 곡식을 떨 때에 소들에게 망을 씌우지 않았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소들이 일을 하다가 그 현장에서 굶주리면 그 소들 역시 현장에서 그 떨어진 곡식을 자유롭게 먹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단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것을 밝힌 것은 소들만을 위해서 하겠느냐.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주의 일에 힘쓰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로서 이와 같이 교회로부터 마땅히 부양받을 수 있는 권리, 세상 일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기도와 말씀, 복음 전파에만 몰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바울은 혹 자신이 가진 이 권한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혹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될까 하여 자신은 이 권한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자신의 권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회에게 자신의 생계를 맡기지 않고 오히려 손수 땀 흘려 일하며 자신의 생활비를 손수 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교회 안에 혹시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아무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자신의 권한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자 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한과 자유를 행사하지 않은 것에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얼마나 큰 유익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단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자유가 있습니다.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내가 마음껏 행동할 수 있는 권리.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단지 자신이 교회 부양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을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 특권이라 할지라도
혹 내가 마음껏 누리는 이 자유, 내 권리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까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절제하면서 더 낮아질 수 있어야 함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특권이 침해받는 것을 되게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특권을 휘두르려고 하는 경향이 크지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에 무엇이 유행합니까? 갑질. 나보다 조금 약한 사람처럼 보면요, 아나무인격으로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대접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형편 가운데 누리며 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고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자유이지만 오히려 그것을 절제하며 살았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사도로서 가진 특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자유도 복음 전파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절제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가진 특권, 내가 가진 권리만 주장하기보다 교회의 공동체와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하여 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겸손하게 절제하고 내려놓아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복음 전파에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복음 전파에 귀한 디딤돌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유자로서 또 사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그가 부양받아야 할 권리까지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조금이라도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복음 전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겸손하게 절제하며 내려놓는 모습을,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회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와 나의 모든 모습들 가운데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전파와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겸손하게 내 모든 권리까지라도 내려놓을 수 있는, 겸손하게 나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습이 복음 전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귀한 디딤돌 되어서 오늘 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의 덕을 끼치게 하시며,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도전받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받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